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했습니다. 신약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은 신약 250쪽, 25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8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39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난을 또 만나게 되죠.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낙심이 되고요.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신앙생활이 쉬웠으면 좋겠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순탄했으면 좋겠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또 신앙생활과 세상이 좀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을 지키면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통하는 세상이라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세상은 원하는 대로 또 죄악과 쉽게 타협하고 악한 것이 만연하고 또 범죄가 만연한 그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와는 반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한다고 하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어려움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이 나를 삼킬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고요. 고난 때문에 낙담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또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의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 그런 낙심들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의심도, 그러한 좌절도 경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드는 대로 그냥 방치하고 신앙을 떠나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반절에 보니까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셔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 때로는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자초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사실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대개 보면 우리들이 실수해서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파생되어지는 어려움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으면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조금 이러한 것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그 어려움들을 겪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까지도 나의 실수까지도 나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나의 못떠한 것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 실패, 환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셔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내 상황 가운데서 맞닥뜨리는 것들, 일들, 그러한 것들 그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아름답게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은 견고해질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자녀이신 우리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처한 환경들, 내가 처한 상황들, 내가 처한 그런 어려움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나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들은 끝까지 낙담하지 않고 이 고난의 길을 또 잘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될 사실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우리들 창세전에서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대적할 수 없고 사단이 함부로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조롱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 왜 일이 잘 되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냥 당당하게 그냥 떳떳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사단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정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분께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헤집어 놓는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너에게 어려움을 주느냐? 왜 너에게 고난을 주느냐? 그 하나님은 잘못된 건 아니냐?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을 가지고 와서는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겠느냐라고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참소할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이 버리셨다. 너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단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모든 것을 주셔서까지라도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과감하게 또한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삶이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쌓여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말씀 중에 시편 73편이 있어요. 73편에서 아삽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들은 고난이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리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거짓과 속임이 만연한 세상에서 쉽게 죄와 타협하면서도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양심과 말씀대로 살아갈 때 더 손해보고 바보 취급당할 때 무시당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거짓을 말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못한 부분들, 못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일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문제 앞에 낙담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낙담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1절 상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자기가 만든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무엇이 장점인지 무엇이 단점인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왜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의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처럼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버리셨다, 그냥 사랑하시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 끔찍해도 내 자녀로서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내 자녀를 대신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들을, 그 힘든 일들을,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못해 주실 것이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35절부터 39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등등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계십니까? 그 고난이, 그 죄가, 그 실패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혹시라도 의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다면 이 어려운 것들을, 힘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고난과 환난과 실패 가운데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실패와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남몰래 눈물 흘리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꿀 만큼 보배롭고 가치 있고 그 어느 것을 주어서라도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꿀 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일까? 그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고백하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러한 진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까 들었던 찬양인데요.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내가 노래해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고백하면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로 천사로 하늘의 어떤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저 여러분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나의 삶을 정말 내어놓고 싶을 만한 그런 실망감과 좌절과 어려움들이 있으지는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정말 그 삶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 이 어려움들이 끝이 있긴 한 걸까? 이 고난이 정말 끝나는 것일까? 라는 생각 가운데 있을 때도 있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안다, 고난당하는 걸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도록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끝까지 우리들을 이끄시고 나갈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잘 인내하면서 정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며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 내 아이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을 때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고 우리들이 절망할 때가 많고 실망할 때 많고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정말 나의 삶을 이제는 그 내려놓고 싶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과 유혹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때로는 이 어려움들이 잘 극복되어질 수 있을까? 이 어려움들이 끝나기는 한 걸까라는 생각 가운데 있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아버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들을 성숙시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 고난의 여정을 겪고 났을 때, 통과하고 났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롭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내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이끄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부르시면서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